저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감사합니다. 통해 주셔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맛보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소개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들 몇 사람이 환호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마치 지난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식사로 가자고 해서 이제 그 교회당을 떠나서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지하에 인도네시아 중고등학생들이 민속춤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팀들이 민속 옷을 입고 막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나가니까 누가 그랬나 봐, 한국 사람이다 이런.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몰려 사진 찍자고. 내가 영화 배우도 아닌데, 내가 무슨 유명한 가수도 아닌데, 근데 사진 찍자고. 그래서 내가 완전 슈퍼맨이 된 것 같지, 슈퍼 히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환호하는, 걔네들이 다 환호하고 막 그때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아침 일부 예배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좀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누가 여러분의 주인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권력인가 직장 상사인가 선배인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누가 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오늘 골로새 2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 안에서 행한다,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환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나무로, 여기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나무와 관련된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려고 한다면 온실에서 자라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야생에서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풍랑을 겪는 이런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안 넘어지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고 뭐 잡을 걸 잡고 이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바람에 휙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고 뭐가 형통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고 핍박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을 때요, 저희 집안에서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엄청 얻어맞았어요. 쫓겨나고 그냥 성경책 찢겨지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몰래 교회 다니고 이랬었는데, 그 핍박이 한 번도 저를
예수 믿는데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단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핍박이 더 주님을 붙들게 되었고, 그래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했거든요. 그때 3년 만에 하나님께 전도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만약 말만 나왔다면 얻어 터지니까 그 전도도 못하고 몰래 교회 가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3년 정도 됐었는데 몰래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장훈아 너 교회 가냐? 네.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예수 믿고, 형제들도 다 예수 믿고, 교회에 기도 대장하시고 권사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핍박이 저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 제가 이제 올해 신학교에 입학한 지 이제 만 5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년 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50년 동안의 길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숱한 핍박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견고해진, 또 사도들도 핍박을 받으면서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마땅한 것을 열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고, 시편 기자가 얘기한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을 훈련시키느라고 광야 40년을 다녔잖아요. 그 훈련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고,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날까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가 생존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생존한 자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들, 그런 40년의 활장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에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수단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받는 위장된 기회, 축복의 기회라고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뿌리 내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환란이 왔다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때는 군대에서 신앙생활 못하게 막 그 상사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복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주일날 교회 간다고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평안하는데 더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힘겹게 생각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나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물론 황당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럭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 아브라함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럭하가 너를 위해서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뭐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대권 왜 떠나요? 내가 여기 평생 7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신명기 10장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내 율례, 규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한다. 은혜의 수단이 뭔지는 아시나요? 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은혜의 수단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가만히 하지 않고 아까 일부에부터 내가 죄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속에서 죄는 잘 자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못된 놈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남의 거 훔치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는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만 자라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 부분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더 뿌리를 내리게 하지만 동시에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영양분은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제시해놓고 오늘도 생일잔치라고 교회에서 귀한 떡을 만드는 제가 좋아하는 떡이 있던데 떡을 마련해놨는데 여러분이 취하지 않으면 떡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취해서 받아서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하고 물론 그 전에 교회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1학년 때 회심하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한 것이 성경을 내가 매일 10장씩 읽는다.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섭취하는 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매일 읽어요? 빨리 대답해요. 안 읽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사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잡수셨을 거고 뭐 안 드시고 오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심도 드실 거죠? 점심 안 먹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생일잔치 하는 날이니까 점심을 반드시 이 교회에서 먹고 가야 되겠어요. 점심을 반드시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저녁에 갔을 때 아유 점심 먹었는데 뭐 저녁은 먹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점심을 너무 많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또 배부르니까 간단히 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는 사람, 오늘 맛있게 식사 드셨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사람,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드셔도 오늘 뭐 또 드셔요 굶어도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린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히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 그 뭘로 증명하느냐? 그것을
내가 영의 양식,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 영의 양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그러니까 시편 1편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씀 읽는 게 잠자는 약이 돼. 그래서 읽다가 졸려가지고 그냥 참.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결심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눈 떠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누구의 어떤 책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보고, 어떤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찬송부터 부르라. 그 세 가지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큰 자양분이다. 그렇다고 제가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저도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고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분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처럼 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에 숨은 생각들을 다 들춰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여러분들 거울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별로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울을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 맨무새를 잘 다진다니, 옷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넥타이가 제대로 매졌는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옷에 뭐가 묻어 있어. 근데 에이 상관없어, 그냥 가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다 뭐가 묻어 있으면 그거 닦고 치우고, 머리카락이 내리면 그것도 치우고, 머리가 잘 안 빗어졌으면 머리 잘 빗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가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섭취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가 말하는 게 얼마나 못됐고, 내가 정말 행동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섭취하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 밥 먹을 때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제 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어디서부터 읽는 게 좋습니까? 물론 이제 초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새로 막 오신 분들한테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로마서를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내려서 읽어라, 그렇게 통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제 밥상을 이따 점심때 교회에서 밥상을 딱 차려놨어요. 근데 밥을 드시는데 밑에부터 파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갖다 주는데 권사님들 밥 음식 잘해서 갖다 주는데 뒤집어가지고 밑에서부터 파먹는 사람 없다니까. 위에서부터 먹기 시작하고 밑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간중간 파먹으려고 하지 말고, 밥도 꼭 중간중간 파먹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냥 깨알지 무슨 콩알 하나씩 씹어 먹고 요거 쏙 빼먹고 자고 편식하는 거예요. 그 편식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사육감 고를 때, 며느리감 고를 때 밥 잘 먹는 사람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어른들이. 밥을 잘 먹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저하고 약속합시다. 6개월만 약속을 합시다. 일주일에 3끼 밥을 영의 양식 3끼 잘 먹는 거. 그것을 6개월 동안 했는데 내가 별로 건강하지 못해 믿음이 안 자랐다. 그럼 나한테 와서 손해배상 청구하셔. 내가 손해배상 기꺼이 내드리겠소. 6개월 동안 하루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끼가 뭐냐면 주일날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거 빠지지 말고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6개월 했는데 내 믿음이 별로 좋아지지도 않고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내가 손해배상 줄게. 6개월 동안 나온 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오고 저녁 예배가 없더만. 이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순서들은 짧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이 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배 중에서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하지만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요즘의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왜 설교만 중요하냐? 뭐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 시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뭔가를 주는 것이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이 임금님에게 뭐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임금님에게 진상품을 올려, 예? 그래서 정말 100년 묵은 산삼을 올렸다고 칩시다. 아주 비싼 거, 좋은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산삼보다 임금님이 나한테 뭐 왕실에서 나오는 젓가락을 하나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젓가락하고 내가 올리는 산삼하고 값으로 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이 젓가락을 무시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할까요? 임금님이 주신 젓가락을 무시했다가는 무슨 꼴을 당해요? 그것이 임금의 귀에 들어갔다는 능지처참을 받는 거지. 능지처참을 받아요. 임금님이 내가 드린 산삼, 100년 묵은 산삼 그거 뭐 하찮게 여겨도 임금님을 벌할 사람은 없어. 근데 임금님이 내려주신 젓가락 그거 하찮은 건데도 임금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찮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된다? 그렇다고는 그냥 삼족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 입장에서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찬송도 귀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 아빠 말 하나도 안 들어. 그럼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내가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 그만 좀 해, 잔소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부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 여기 계신 어른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젊은이들은 지금 저분들이 다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엄마 아빠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는 거예요. 다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었어도 내가 지금 이보다는 훨씬 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잔소리 한 건 뭐예요? 우리 잘 되라고 했어요?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허리를 좀 덜렁 매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하면서 자식들 먹이고 교육시키고 한 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한 거죠. 근데 그만 좀 잔소리, 엄마가 말한다고 이렇게 막 대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 지금 올해 이제 다음 달에 책이 하나 나올 제목을 아직 못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 이런 건데, 제가 일부에부터도 말했지만 불효자식들이 하는 소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불만을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래서 이런 제목을 정할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정할까.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저한테 좋은 제목이 떠오르면 말씀해 주시면 예,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힘들게 느껴질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면 너무 버겁다, 힘겹다, 힘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애인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아니 미안해요. 하나님이 정말 멋들어진 남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나를 엄청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요. 나를. 그러면 지금 본 자매가 그 애인한테 나 이것 좀 먹고 싶다. 아이 그런 거 뭐 따로 먹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그래? 가자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내가 나 이런 거 좋아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그거 해주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랑 안 해보셨어요? 다 우리가 똑같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본 CF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인데 최수종 씨가 나오는 그 CF였는데 그 CF의 옆집에 어떤 멋들어진 아가씨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자기 사는 집에 노크를 해서 그 문 열고 보니까 정말 예쁜 아가씨가 오는데 그 뭔 일이세요? 지금 이사 왔는데 지금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좀 마실 것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잠깐요. 문을 닫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뭐 마실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 최순이가 뭐 하냐면 뒷문으로 문을 열고 뒷문으로 뛰어내려가서 근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비도 오고요. 내가 우리 냉장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문 열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빗속을 뚫고 가게까지 달려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쫙 열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냐.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게 어렵다. 아유 하나님 나한테 뭐 이런 걸 요구하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알아야 말이지.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이 그 옛날 구약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뭐 먹어야 될 짐승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그 먹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소 또 발에 굽이 갈라진 거 그게 소잖아요. 근데 되새김질 하는데 갈라지지 않았던 돼지 같은 갈라지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은 돼지 같은 그걸 먹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되새김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를 잘 보시면 소를 이렇게 푸른 초장에 넣어서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누워 있어요. 풀밭에 누워 있을 때 입 딱 다물고 이렇게 누워 있는 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죽은 소들만 그런 것이지. 전부 다 뭐 합니까? 다 입을 놀려요. 먹은 것을 다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이것을 끝 이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늘 받아 적으라고. 저도 늘 그렇게 적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아 적는 거예요. 적어서 읽어보면 그때 이렇게 말씀 들었네.
떠올리기도 하고 더 생각나게도 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하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중요해요. 기도를 잘 안 하죠. 기도. 그래서 꼭 요즘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복덕방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복덕방은 매일 들려요? 복덕방은 언제 가요? 집이 필요할 때, 집을 알아 내놓아야 될 때, 뭐 새 집을 구할 때 복덕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는 좋은 녀석들 아니니까. 자식들도 늘 수시로 전화하고 한데, 하여간 요즘에 아들하고, 저도 아들 하나고 딸 둘인데, 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아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해. 물론 참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딸들은 뭐 일이 있든 없든 수시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가깝지. 아들하고 가까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좀 그래도 아들이 자주 전화를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 전화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으면 안 돼. 친구들도 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어쩌다 만나는 사람하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 딱 다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근데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꾸 만나야 돼. 근데 그 하나님하고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예문을 드릴 테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세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1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번이에요. 한번 다시 들려드릴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번.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정답이 있어요. 1번? 1번 손 들어봐요. 빨리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1번 손 들어봐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슴에 새기지도 않는데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안 받아. 그냥 지 맛대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듯이, 주님의 뜻대로인데, 주님의 뜻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뭐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겨지는 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나오긴 뭐가 나와? 그냥 맨날 세상적인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아파트 이야기, 뭐 땅 투기 이야기, 무슨 연예인들 이야기, 맨날 그런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긴. 그러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부분. 묵상은요, 우리 말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 묵상이라면 읊조린, 입으로 읊조리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큰 소리 내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눈으로 읽으면 효과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소리 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는 효과, 귀로 듣는 효과, 입으로 말하는 3중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좋다. 물론 옆 사람이 시끄러워 할 때는 뭐 속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리 내서 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특별히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눈으로 읽게 하지 말고 소리 내서 입으로 읽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같이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가장 잘 가르쳐지고 들려지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집이겠어요? 교회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매일 예배당에 오라고 말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기억하고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날은 내 날이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우리 홍 목사님이 왜 오후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그냥 가정 예배 하라고,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낮에 하고 저녁 예배를 했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조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조석으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도 다 문제인데, 아프리카 가니까 더 심각하고, 아프리카도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거기는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오후 예배에 있는 교회도 내가 딱 한 교회 봤어요. 그것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만 오후 예배 딱 한 교회도 있었고, 나머지는 주일날 오전 예배. 근데 오전 예배 할 때 하루 3시간씩 해. 예배. 그러니까 저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3시간 예배에 2시간은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저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의 아침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주의 아침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후에는 뭐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 날은 내 날인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신다고, 이 날은 내 안식일이, 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그 안식일이 그 토요일날 해질 때부터,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토요일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강림 오순절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모이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사도들이 우리의 모임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날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요음이라고 하는 게 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날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 이거는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주일날 아침에만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녁에도 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저녁 예배 지키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제가 나가는 교회만 저녁 예배 지키고, 좀 다른 교회도 물론 저녁 예배 하는 건데 다 오후 예배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죄짓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의 날을 내 날처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의 날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 이용권을 주셨어요? 자유 이용권은 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뭐 저기 롯데월드나 뭐 여기 또 뭐지 에버랜드에 가서 자유 이용권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에 있는 거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대로 하나님이 자유 이용권 주셨냐고. 왜 주의 날에 쇼핑 다니고, 왜 주의 날에 뭐 결혼식장 다니고, 왜 주의 날에 뭐 마음대로 여러분 즐기고 하는 일 여행 가고 왜 그러냐? 이게 주님의 날이지 여러분의 날이냐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을 더럽힌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제일 먼저 한국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없앤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없애는 것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이 팍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실. 정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한번 나와서 나야 한번 말씀 들었으니까 뭐 안 들어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아까는 이야기했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밥 드셨으니까 오늘 안 드셔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나 그런 소리 하지.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또 먹어야 되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라고 말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 근데 우리는 하루를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 중간에 그 전파사가 있어가지고 그 주일날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그 전파사에서 나오는 유행가 소리 막 온갖 세상 소리 이런 거 들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골목으로 해서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그거 안 들으려고. 학생 때 시험 꼭 월요일날 보잖아. 그러면 주일날 저녁 예배 갔다가 잠자고 12시 딱 지나면 깨가지고 시험 공부하다가 그러고. 뭐 어떤 분들이 보면은 율법주의, 저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이 날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하는 것도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와서 자꾸 그거 깨져요. 왜냐하면 교회 청빙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서 설교하면 상당수 교회들이 꼭 주일날 다 음식점을 데리고 가. 저는 밥 먹어도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는 다 교회에서 먹든지 아니면은 집에 이렇게 집에서 권사님 집이나 뭐 장로님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고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당 들어가는 옆에 슈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장사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판매하는 그 판매량하고 주일날 포함해서 판매량하고 비교해 보니까 주일날이 30%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그 교회, 제가 부목사를 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서 슈퍼에 들려서 필요한 거 사. 그러니까 그거 장사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전도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오게 문 받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이게 주님의 날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더 알아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분과 만나고 싶은 것이 있다. 제가 지난달에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었는데, 부룬디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한 달에 월급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할 때도 별로 없지만 취직하면 많이 받아야 50불이고 30불에서 50불 받아요. 한 달 월급이. 근데 제가 그곳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 부른데 있는 목사님들이 기적입니다. 기적. 제일 잘 사는 사람 만나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자기네들은 꿈도 못 꾼다. 아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씨 만날 수 있는 사람 기회가 1년이 아니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나라에 제일 잘 사는 갑부를 만나왔더니 저보고 사람 기적이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근데 만나줘서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 신학교가 없어가지고 제가 만난 거는 당신의 나라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 일꾼 지도자가 중요하다. 지도자를 배출하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 돈이 있으니까 좀 신학교 하나 세워주시오. 내가 그거 부탁하려고 만난 거거든요. 근데 나를 만나주신 거면 다행이지. 그 내가 무슨 삼성그룹의 임원도 아니고 정부 고위 관료도 아닌데 은퇴한 목사가 왔다고 그랬는데 만나주니. 그래도 어쨌든 만나주셔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곳에 정말 신학교가 없어요. 목사들을 길러내는 제대로 된 그 학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지존자다. 일반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만나면 더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큰 예수쟁이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야기만 실컷 쏟아내고 친구 만나가지고 우리 자매 친구 둘 만났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지 이야기만 실컷 하고 자리에서 또 만나자 이러고 가면 기분 좋아요?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거지. 자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맨날 내가 나는 뭐 필요하고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것만 이해하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또 올게요 이러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맨 처음에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도 한번 써먹어 보세요. A4 용지 한 장씩 다 주고 제가 그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거기 때문에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내가 신방 가가지고 A4 용지 딱 주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한번 써보시오.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 써.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요 반페이지 채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써보라고 그러니까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 그냥 교회만 다닌 것 뿐이지.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터넷 뒤지지 말고 챗GPT 이용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그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몇 자나 쓸 수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가짜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친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사람은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똑같이 우리도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소개해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사를 중매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는 좋은 중매쟁이는 결혼 성사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중매쟁이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누구만 잘 알면 되는 신부들을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신부들은 몰라도 괜찮아. 신부들은 몰라도 여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는 누구만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만 알면 돼. 신랑이신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 우리 남편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저런 신랑을 내가 평생 내 남편을 모시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거기 빠져서 나도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좀 니나 결혼해 라고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야 그런 분이 다 있어?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어느 누구도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가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아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냐, 아니면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허구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몇 개든 뭐 재산이 얼마 되든 그거 다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아무것도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애지중지 여기는 모든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누가 가졌다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일을 필요한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귀신들이 이해하는 좀,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해서 막 덮쳐가지고 그 시몬 마술사를 그냥 덮쳤잖아요.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덮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피를 흘린 내 자식이다 하고 그렇게 변호해 주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변호해 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신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라도 사서 보세요. 이 책이라도 성경을 읽고 동시에, 왜냐하면 성경은 이게 독학을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독학해서 다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왜 목사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마칠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책에서, 저 이제 역사학자니까 책에서 교회 역사 이렇게 보면서 위구노들이 체코 어느 지역에서 뭐 300명 이상이 그냥 생매장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장소를 갔잖아요.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동사무소부터 찾아가서 이 지역에 혹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냐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래서 이제 또 시청에 갔지. 시청에 가서 혹시 이런 거 아냐 모른대. 제가 어느 호텔, 가장 오래된 호텔에 가서 혹시 뭐 아는가 해가지고, 왜냐면 또 호텔은 또 손님들이 많이 드나니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우리 호텔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당신 호텔에서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지금 그렇게 많은 유구노들 예수쟁이들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알고 잘 모르, 아무도 알죠. 6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가이드. 만약에 가이드가 있으면 6시간 헤맬 필요가 없잖아요. 가이드를 딱 쫓아서 가이드가 딱 데려가면 그냥 뭐 별로 시간 안 걸리고 장소를 찾을 수 있잖아요. 가이드가 없이 내가 혼자 독학을 해서 책을 통해서 독학을 해다 보니까 이렇게 헤매는구나.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독학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더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그렇구나 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선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 선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더 알므로
알면 알수록 사람은, 여러분이 저를 알면 알수록 저에 대한 실망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실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 배워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괜히 가고 내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 미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제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럴 때 그래 고마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한테 정신 나간다. 나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남이 잦아질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고 싶으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는, 이 따라가고 닮는다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보겠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의 굳게서는 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수단을 적극 사용한다.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 성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견고하게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물을 통과하고 불을 건너게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으면, 그리고 보다 나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도성이 있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다. 하나님께서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는,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좀 미리 예습을 좀 하시는 것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서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믿음도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봄으로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스크린 보여주는 거 저는 별로 찬성 안 해요. 그 믿음은 봄으로 말미암지 않고 들음으로 말미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이 일을 통해서. 근데 그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나타낸, 이것은 뭐냐면 봉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 것을 내가 날마다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 9시부터 나오세요. 9시부터. 여기 오늘 11시에 오신 분들 저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미리 광고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저기 1부 예배 했던 설교를 2부 예배 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설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 뭐 우리 목사님 통해 들으면 되지, 한 번만 좋게. 이런 사람은 오늘 설교 헛들었어. 그런데 다음 주에 1부 예배도 와서 말씀을 듣고 2부에도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지는 건데, 다음 시간에 뭐 안 오실 분들은 이 책 오늘 사고 가가지고 미리 이 책에 있는 거 다 있으니까 사고 가서 보세요. 2026년도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미천한 죄인들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종까지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 환난이 있고 때로 공고함이 있고 때로 고통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감으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은혜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고 높아짐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드러내므로 이곳에 드나드는 자들마다 이곳을 지나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